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탐두개 많이 컸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들어서는데 보니까 이런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런 부탁을 했네요.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힐링센터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김보성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주님이 또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즐거움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왜 교회 가면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분들 인상 쓰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나 폴폴 나지만은 이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김도 안 나오네 하면서 우신 것을 제가 막둥이였기 때문에 옆에서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옆에 사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또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쉬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생활이 된다면은 이것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예. 그런데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존재냐면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편도 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놈들만 모인 데가 교회다. 왜 상놈들만 모이냐? 예수 믿으면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식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런 상놈들이 어디 갔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간절한 말씀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 선택한 목적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거예요. 그 예정한 것이 누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아요.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한 거예요. 내가 진즉 이걸 알았으면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믿었지요. 왜 그래? 우리 누나가 나를 위해서 20년간을 기도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 보기에는 얼마나 속상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치게 해준 거예요. 너가 죄가 뭐인 줄 아느냐? 남의 돈 떼먹은 거에 죄로만 생각하느냐? 사람 죽인 걸 죄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캄캄할 때 이 창문을 올리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하라라라라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듯이 내가 깨우치지 못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교회 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국을 주냐, 막 맞는 이야기만 사람을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비춰주니까 내가 하나부터 10가지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만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이 죄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빰 맞고 교회 와서 빰 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죄를 딱 깨닫게 되면서 그 죄 때문에 오는 비참함이 결국 지옥에를 간다는 사실이 여기 되니까 벌벌벌벌 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만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신분 자체가 완전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내 신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듯이 양자의 영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은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많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남편이 여러분 속 알아줘요? 예? 그런다고 해서 아내가 내 속을 알아줘요. 목사님 혼자 울 때가 많이 있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울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모님들 몰라요. 목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사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목사는 몰라. 사모님의 고통을.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송에도 그러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슬픔할까 찬양하지 않아요. 주밖에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또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훈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간 건 비교의식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금 조금 잘 사는 거이냐 아니면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막 건강한 것이냐 그리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없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총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4년간 대통령 됐다고 지금 또 큰소리 치지만 4년 후에는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된다면 나의 기쁨은 충만할 수가 있지요. 제가 어느 날이요 마음에 툭 하는데 진짜 툭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공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는 분명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 올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밖에 나가 돌면서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진 것이 뭐 있느냐?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라도 만나가지고 남의 욕이라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이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세상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상대방을 까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고 껄껄대기도 하고 술도 먹고 즐겁게도 하는데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감옥에 독방살이하들이 외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제일 고통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자식들한테 한 2번만 이야기하면 엄마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들이대고 말이지. 아니 지 얼굴 깨끗한 얼굴 화장발 받을 때 나도 화장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어 없어? 다 있었어. 그럼 지는 안 늙냐? 지도 늙어. 나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 25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죽은 자는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중하고 우리 선배님들 내가 존경하느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는 것을 우리 예수님 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어진 거 알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어. 죽기 전에 이미 소식이 와서 아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요. 이틀 동안 더 머물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시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11장 11절.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어요. 이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냄새 안 나요. 냄새 폴폴 안 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열면 못하고 써?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연 거예요. 두 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니까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 깨듯이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만 하면은 또 안 믿으려고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랐죠. 그런데 누가복음 이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빈 거예요. 예수님, 요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시오. 그래 가자 하고 오는데 12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이 이제 옷자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누가 붙잡았다고 그래요? 밀고 당기다 보니까 그러고 됐겠지. 그러니까 그때에 이 12의 혈류증 앓았던 그가 치료를 받고는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화를 끝나고 나오려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야. 주인님,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하는 이야기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생각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대로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들어서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갖고 있으니 얼마나 곡소리가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그 표현을 잘하더만. 그런데 이제 그 생애 나갈 때 그걸 아주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가 모르는데 아무튼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이 누가복음 8장 그 54절에 그럽니다.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다 대고는 비웃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아기의 손을 잡고 54절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것 같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가장 힘을 얻은 거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내가 힘을 얻은 거 하나 있었어. 이 원로로 되면은 잘 안 알아줘라. 잘 안 알아줘. 여러분 다 해도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다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맞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준 것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변화산상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후에 이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죠. 그때에 누가 왔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함부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시간이요. 네가 칠전교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고 물어본다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목사님 다리 수술해갖고 한번 보시오. 걸어다니려면 참말로 죽겠어라 뭐든지 그 기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환경 속에 너무 어렵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킨다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외롭고 공허할 때 옆에 사람만 있어도 좋은데 없어요.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전히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세상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유일한 너의 하나님 신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격파시킨 거 이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거리 인도하여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엇으로 굳세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닐하우스 속에다 길러놨다 바로 내면은요, 바로 전라도 말로 꼬시라져 본다니까요. 죽어버려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려면은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거든요.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요놈들이 안 나와. 무너져 중간 먹고 입만 떡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부드러운 깃털을 다 뽑아내버려. 그럼 속에 가시 같은 거 있으니까 요놈들이 웜에 아픈 거, 우리 엄마는 뭔 짓거리를 하냐, 이거 참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냐, 살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요놈들이 지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다 밖으로 나와. 그러고 있는데 어미가 와가지고 싹 밀어버리거든요. 독수리는 원래 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하느냐, 웜에 죽겠네, 웜에 죽겠네. 웜에 무슨 웜에 무슨 이러다 우리 죽겠다야. 그러고 이렇게 두두두두두 내려오면은 바다 밑으로 딱 가라앉으려 할 때 쉬 내려와 탁
밥통에다 엎은 거예요. 엄마 제일 최고다. 언제 살았다. 그런데 또 위에다 대고 또 떨쳐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치다 보니까 이 날개가 힘이 돋은 거예요. 그래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자 위에서 땅에 있는 걸 먹을 걸 차지하고 슉 내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헌금도 많이 하는데도, 순종하고 사는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아, 이게 뭐일까? 그럼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진짜 좁디다. 나도 정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와, 얼마나 예수님을 믿거나 좋은지.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 잠깐이더라고. 고통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말도 없이 많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로마서 5장 3절에 딱 뜬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말 네가 기뻐할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은 훈련을 다 받아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 폭파전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버려. 왜 그래? 다 전투를 다 해봤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중 폭파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왜 저거 총장이니까 참말로 이웃집의 아저씨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냐? 보세요, 웃은 거 보세요. 속이 쓰니까 다 웃는 거지. 저도 이 말씀이 그냥 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광야에 40년간 훈련시킨 하나님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결국은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는데 환난은 인내를 갖게 돼요. 인내까지 하게 돼요. 저도 성격이 급한 것 중에 급한 사람인데요. 인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격이 돼서 여러분 보면은 고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서 위에가 동동동동 떠. 뭐 뜨느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놈을 싹 걷어내면 좋은 쇳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그 공학적인 용어로 인고트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깨끗하게 좋은 질인 거예요. 그러듯이 내 더러운 놈의 옛날 꼬라지, 그 꼬라지도 비릴 때 비려야지. 꼬라지.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서 저 놈은 절대 용서 못해야 하고 있는 그놈의 꼬라지. 그리고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엉큼함, 그리고 그 음행,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훈련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게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질문해 보면 답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자리다. 그러면 남의 체면을 보고서, 돈을 보고서, 뭘 보고서 가장 소중한 살려만 주시오. 이것밖에 없지. 살려만 주시오.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잘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선한 행실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칠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내가 이따 내려가서 누님 그러면은 동생 왔는가 그래도 괜찮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나도 이래 솔찬히 먹었어. 이 나이 솔찬히 먹었어. 예. 제 집사람이 옆에 잘해줘가지고 얼굴 번들번들 하니까 그러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비교 의식이 심할수록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신분을 딱 내세우면서 어차피 죽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보면 남하고 비교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리십시오. 진짜 나는 신앙에 섰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이 나에게 정말 믿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딱 들어오려면은 주여, 제가 누굽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거 해석이 안 된 것 같은데 주석 아무리 봐도 나한테 와서 확 단 주석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까? 하나님이 나와의 어떠한 관계인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삶 전체의 온전한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왜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되라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옛날에는 스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 하고 보면 볼수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안 나오니까 뚝 따서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삶은 내가 주장하지. 내 거이지. 내가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보냈으니까 내 거이지. 이게 하나님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 때에도 기도하면서, 일어나서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언제 실패한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왕하고 대화 나누면서도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지금 밤에 21일 그 다니엘 기도해야죠. 다니엘 기도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리만족을 취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간증하게 되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제자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 현장을 봐본 거예요. 물을 걸어가본 걸 본 거예요. 바람을 잠잠게 해본 걸 본 거예요. 그 파도를, 풍랑을 잠잠게 봐본 거예요. 오병이 기적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이상 간증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던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 성령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에 확 일어나 버리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남의 것에만 은혜 받지 말고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사건건 작은 일에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죽어라고 작정기도 했는데 내 생각하고는 달리 응답이 되버거든요. 나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필요 없더라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뭐 기도한다고 다 돼가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때에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저는 총장 될 줄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니 뭐냐, 어떤 일들이 나하고는 생각은 관계없이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그 이후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감사라고 그럽니다. 그 감사가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마지막 25번째는 뭐랬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앞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옆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감정에 의해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는 어디로 갈 줄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목표가 분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못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아파서 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로 죽었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불뱀 물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범죄했을 때 그랬지. 한마디로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는 그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자유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